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기 원해요. 시간 약속 9시 30분을 잘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좋은 자세를 유지하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에 전심으로 함께해요. 헌금은 예배 드릴 때마다 모아두었다가 우리 다시 만나는 기쁨의 그날에 성전에서 봉헌하도록 해요.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길 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 시간 나의 맘속에 이 시간
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유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지었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생각하고 행동했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중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중등부 예배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떨어져 있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계속되는 장마 속에서 햇빛을 보는 날이 별로 많지 않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벌써 9월이 되었고 가을로 접어든 것 같아요. 목사님이 길을 가다 보니 코스모스 한 송이가 피어 있었는데 그 모습이 참 예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요즘 장마로 코로나로 조금은 칙칙하고 무거워진 우리의 마음이겠지만 목사님이 보았던 그 한 송이 꽃과 같이 우리 친구들 마음에도 밝은 빛이 들어가서 힘들고 아픈 마음이 위로를 받고 또 밝아질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모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좀 더 힘내서 주님 바라보는 일을 멈추지 말고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어려운 순간을 믿음으로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나봇의 포도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또다시 나봇의 포도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눈 말씀은 마음이 답답하고 화가 나고 속상할 때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죠. 아합처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답답할 때 이세벨의 충동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잘 이겨내자고 했어요. 성령님, 제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나를 화나게 만드는 자를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축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지켜주시고 악은 자리 잡을 수 없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실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우리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였죠. 누가 이렇다더라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늘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데 그 분별의 능력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어요. 또한 진짜 진리를 위한 것이라면 그 방법과 과정도 선해야 한다고 배웠죠. 선을 이루기 위한다는 이유로 악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심판자가 누구인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봇이 당하는 모든 일을 보셨고 아합과 이세벨이 하는 일도 다 보셨어요. 그리고 선한 자는 선으로 갚아주시고 악한 자는 악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억울한 일, 힘든 일, 슬픈 일 다 일어날 수 있지만 그때에도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악한 자를 두려워하거나 비겁해지는 대신에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에서 다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악한 자의 특징에 대한 거예요. 누가 악한 자인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악한 자로 여기시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이죠. 사실 우리는 다 악한 자가 맞아요. 다 죄인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에게서 스스로 멀어지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의 후손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그래서 다 악하고 죄인이 맞아요. 그런데 다 악하지만
하나님께서 악하지 않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있고 악하다고 내버려 두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악한 자였어요. 그가 악한 자라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그가 힘과 권력에만 굴복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합은 웬만해서는 굴복을 잘 안 해요. 어쩌면 이것은 강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악한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는 엘리야 선지자와 이방 우상 숭배자의 대결에서 진 후에도 엘리야에게 굴복을 하지 않지요. 또 포도원 이야기 앞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른 일로 아합을 책망했는데 그때에도 그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언제 굴복하나요? 나봇을 죽이고 땅을 빼앗은 후에 엘리야를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은 후에야 조금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에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은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여러분의 화내는 모습,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미안해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조금은 쉽지 않겠어요? 정말 그가 미안해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아마도 조금은 화가 덜 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극악무도한 죄를 범하고도 미안한 줄을 모르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쉽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문제는 말로 미안하다고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진짜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든 그를 용서하려고 애쓰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 하겠죠.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다 죽을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이미 우리 영혼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죠. 그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시고 다시 살려주신다는 복된 소식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서도 마음이 흐뭇하실 거예요. 물론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용서라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그 무서운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아니겠어요? 용서가 쉬운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 쉽게 용서할게 하면 되지 뭐하러 하나뿐인 자신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 죽도록 내어주시겠습니까? 용서한다는 것,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 이것은 쉽게 그런가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너무나 어려울 때마다 계속해서 곱씹어 생각해 보아야 하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용서할 때 어때요? 아무렇지 않게 쉽게 용서되나요? 정말로 아픈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내 마음이 썩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용서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내 마음이 죽는 기분을 느끼면서도 용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인데도 우리는 누군가를 그렇게 용서하기를 너무나 어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되면 어떨까요? 그런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해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용서하실까요? 여러분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나요? 물론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 꼭 해야 하는 거예요. 악한 자에 대해서 원한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원한은 다름 아닌 나를 상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누구라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사과하지 않고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과는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죠. 나의 마음으로는 나 자신을 위해 용서할 수 있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는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아합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아합이 악한 자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힘과 권세에 굴복할 줄 알았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합을 보시고 그가 겸비하고 풀이 죽어 다니는 모습을 보시면서 회개한 것으로 인정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의 시대에는 재앙을 잠시 보류하셨다가 그 아들의 시대에 완전히 망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강하게 전하지 않으셨다면 아합이 과연 잘못을 인정했을까요? 아니, 자신의 잘못을 알기라도 했을까요? 그냥 무서워서 그런 심판의 그런 일들을 당하기 싫어서 잠시 풀이 죽어 다닌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잠시라도 그렇게 풀이 죽어 다니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아합에게 잠시 심판을 보류해 주신 것 아닐까요? 우리도 앞에서는 그래도 잘못을 뉘우치는 것처럼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화내지 않잖아요. 그가 진심이든 아니든 일단 그 자리에서는 덮어줄 수 있죠. 그런데 아합의 다음 행보를 보면 우리는 그가 진짜 회개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열왕기상 22장 다음 장에 보면 그는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려고 사람들을 모으고 여러 선지자를 불러다가 자신의 승리와 패배를 예언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아합이 패배할 거라고 말하고 거짓을 예언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은 아합이 승리할 거라고 예언했어요. 그러자 아합은 패배할 거라고 예언하는 진짜 선지자인 미가야를 미워하며 감옥에 가두고 그가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죠. 하나님 앞에 진짜 잘못을 회개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참 선지자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지요. 그가 악한 사람인가 선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늘 분별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악한 사람이라면 그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이고 그가 선한 사람이라면 그의 말과 행동이 혹시 내게 상처를 주더라도 그것이 나를 더 좋은 사람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악한 사람은 힘에만 굴복하는 사람, 눈앞에서 그런 척하고 또 변명만 하는 아합과 같은 사람이에요. 마음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면서 얼굴 앞에서만 아닌 척 연기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들은 그 똑같은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도 할 거거든요. 사람에게 하는 말과 행동을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도 그렇게 할 거거든요. 사람에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도 진실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늘 불평하고 사람을 원망하는 자는 하나님께도 그렇게 할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두지요. 하나님의 화를 돋구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내가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마음을 닫아두고 내가 옳아라는 태도를 가지고 전혀 변화되기를 거부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늘 내가 틀릴 수 있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변명하기보다는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용서가 나의 것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받아들여진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또한 여러분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하여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는 말고 그가 악한 자인지 아닌지를 먼저 분별하세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하지 못하다면 그가 하는 어떤 말이라도 더 이상 상처받는 것을 거절하세요. 똑같이 싸우고 미워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말이나 표정이나 눈빛은 완전히 거절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을 선하고 아름답게 지킬 수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을 들려주는 다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은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었든지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것들이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을 위해 들려오는 말들이 있죠. 때로 그것이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겠지만 그 말이 부모님의 말일 수도 있고 친구의 말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이 진정이라고 진심이라고 여러분이 느낀다면 그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죄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른다는 거예요. 아합은 잠시 회개하는 듯 했고 하나님은 보류해 주셨지만 결국 그는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요.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그 집안의 모든 대가 끊어지고 아내 이세벨은 창밖에 던져져서 온몸이 깨어지고 개들이 그 시체를 핥았다고 기록돼 있어요. 그의 죄는 무엇이었나요? 만족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을 모르고 끝없이 탐욕을 부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모든 죄의 근원은 욕심에 있어요. 욕심이 모든 죄의 근원이에요. 그리고 그 욕심은 어디서 오나요? 바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어요. 다른 것이 다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을 누립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다윗도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을 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만족을 모르는 그때 그에게 욕심이 생겼고 그 욕심이 죄를 가져왔어요. 언제인가요? 바로 나라의 전쟁 중에 홀로 전쟁에 안 나가고 옥상을 거닐다가 자기의 부하,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욕심내버린 거예요. 그 욕심은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죠. 밧세바를 불러다가 범하고 또 그 죄를 덮으려고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 범죄로 인해 밧세바가 다윗의 아기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그 아기가 우리아의 아기인 것처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다가 휴가를 줍니다. 집에 가서 부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신하였기 때문에 전쟁 중에 내가 혼자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밖에서 잠을 자요. 계속 그렇게 하니까 다윗은 결국 나쁜 수를 생각해내죠. 부하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도록 지시한 거예요. 아무도 그 일을 모르도록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려고 했고 우리아는 결국 적의 화살에 맞아 전사하고 맙니다.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남편을 전쟁터에서 잃은 과부를 거두어주는 아주 마음씨 착한 훌륭한 임금님이 되고 말지요. 이 일로 다윗은 어떻게 되었나요?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정말 처절하게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통곡하는 말씀이 2편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다윗의 아픈 마음을 기록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는 몰랐는데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걸 알고 보니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건 괜찮은데 그 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은 다윗이 참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합과 다윗 왕의 차이점을 볼 수 있죠. 아합과 다윗은 둘 다 남의 것에 욕심을 냈고 억지로 속여서 빼앗았어요. 빼앗는 과정에서 둘 다 잘못을 했고 또 둘 다 상대방을 죽게 했어요. 나봇도 죽었고 우리아도 죽었어요. 그 죄의 결과로 둘 다 어떻게 되었나요? 아합은 모든 가문이 멸망을 당했고 비참한 죽음을 보았어요. 다윗은 밧세바가 임신한 그 아기가 며칠 만에 죽는 일을 당했고 또 자기 노년에 아들이 반역을 해서 자신의 후궁들과 드러내놓고 동침하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됩니다. 남의 것을 욕심내고 빼앗은 결과는 자신도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빼앗긴다는 거예요. 수치를 준 대로 그보다 더 수치를 당하고 빼앗은 대로 그보다 더 빼앗기고 이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도 다윗은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어요. 그의 회개가 진심이었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전쟁에서의 승리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늘 찾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있나요? 만족을 못할 때 우리에게 욕심이 들어오고 남의 것을 탐내고 부러워하고 비교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조금은 무서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우리는 늘 만족을 잘 모르고 뭔가 늘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살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로 죄를 짓게 만든다니 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울 수 있으려면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만족하는 것, 그리고 그 만족을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생텍쥐 페리가 쓴 동화 어린 왕자라는 책에 보면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중에 목사님은 오늘 한 가지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해요. 어린 왕자가 지구별에 와서 보니까 자기 별에서는 한 송이밖에 없어서 소중히 여겼던 장미꽃이 수천 송이가 피어있는 정원을 발견하게 돼요. 그 꽃들을 보니까 자기 별에 두고 온 장미꽃과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린 왕자가 실망을 하지요. 그런데 그 후에 만난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런 말을 들려줘요. 나는 지금 너와 함께 놀 수 없다고. 왜냐하면 나는 너에게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주죠. 길들인다는 것은 관계를 만든다는 뜻인데 우리는 서로 길들여지지 않으면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 필요하게 될 거라고 말해주지요. 너는 나에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가 되고 나도 너에게 세상에 하나뿐인 유일한 존재가 되는 거야 라고 말해줘요. 그때 어린 왕자는 자기 별에 두고 온 장미꽃을 다시 생각하죠. 아, 그 꽃이 나를 길들인 거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 수천 송이가 피어있는 그 장미꽃을 보러 가서 그 장미꽃들에게 말해요. 너희들은 나의 장미와 하나도 닮지 않았고 아무 의미도 없어 라고 말이죠. 너희들은 아름답지만 텅 비어 있어. 누가 너희들을 위해 죽을 수 없을 테니까. 물론 나의 꽃도 지나가는 사람에겐 너희와 똑같겠지. 하지만 나에겐 그 꽃 한 송이가 너희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소중해. 내가 그 꽃에 물을 뿌려주었고 벌레도 잡아주었고 바람막이로 보호해 주었기 때문이야. 나의 꽃이 불평하거나 자랑을 늘어놓는 것을, 때로는 말없이 침묵을 지키는 것을 내가 귀 기울여 들어준 것도 바로 그 꽃이기 때문이야. 그 꽃은 내 꽃, 나만의 꽃이니까. 그렇게 말하고 다시 여우에게 돌아가서 여우가 이런 말을 다시 해줘요. 내 비밀을 말해줄게. 아주 간단한 건데 그건 마음으로 봐야 잘 보인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단다. 너의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한 것은 그 꽃을 위해서 네가 공들인 시간 때문이야. 너는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 언제까지나 책임이 있는 거야. 너는 너의 장미에게 책임이 있어 라고 말해주지요. 이 말을 되뇌이면서 어린 왕자는 자기의 길을 계속 가게 되는데요. 이 어린 왕자와 장미꽃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보았어요. 장미꽃 한 송이뿐인 줄 알고 너무도 소중히 여긴 왕자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죠. 그런데 수많은 장미꽃이 널려 있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 믿음이 너무 평범해 보이고 하찮게 느껴질 때도 있지 않나요? 내가 이토록 소중히 간직하고 지켜내는 믿음인데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 아무것도 아니고 무시당하는 그런 믿음.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삶을 바로 그 장미꽃을 대하는 어린 왕자의 마음이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다른 곳에 눈길을 두죠. 저 꽃은 어떤가? 이 꽃은 어떤가? 남이 가진 꽃들은 어떤가? 하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 동화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의 믿음은 하나예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하고 소중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쌓아온 시간, 함께한 순간들, 그리고 서로 길들여진 시간들은 어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나만의 것이며 나와 하나님만의 것이죠. 남들이 보기에는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내게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는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소중한 장미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우리 마음을 더 이상 흔들리게 놔두지 말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싶어요. 만족하지 못하는 제 마음을 도와주세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순간을 차곡차곡 쌓아가며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영원히 기뻐하며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을 기뻐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소중히 대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소중히 대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돼요. 이번 한 주간에도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 나의 만족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우리의 죄를 더 고백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겸손히 인정하고 돌이킬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하나님, 이름 없는 꽃과 같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귀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늘 거하기를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해주세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하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만으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의 어떤 죄와 욕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함께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모든 죄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만으로 만족을 누리며 오직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으로 그 사랑 안에 영원히 기뻐하기 원하는 우리 중동부의 모든 지체와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교회와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소중한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안에서 더 아끼고 믿고 사랑해 주세요.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깊어지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상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께 예배 인증샷을 꼭 보내주세요. 출석 체크로 인정됩니다. 2학기 말씀의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8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요한복음 필사노트의 안내문에 따라 스스로 신앙생활을 체크하고 11월에 제출해주세요. 9월에 태어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요. 교회 제척을 위한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가 8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해요.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진행모가 되도록 해요.